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본문 마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임박했을 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약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우리가 그 무화과나무의 그 상황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진다라는 것은 이제 영양분들이 뭔가를 나타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타낼 것은 잎사귀입니다. 이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라. 잎사귀가 나오면 곧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름은 이제 무화과나무가 7월에서 8월경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추수할 시기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해질 때 이런 것을 볼 때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재림의 때가 임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 세대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세대,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이제 열매를 맺고 여름에 추수할 그 시기, 마지막 때를 사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여기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여기서 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실까요? 여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을 때 그 신적인 그것을 주님이 내려놓으셨다라는 거, 이제 순수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람의 모습,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셨다는 표현을, 겸손의 표현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았었던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 그리고 미래에 살 사람들, 예수님이 올 때 그때가 우리가 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지 아니면 우리의 자손들이 살 때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오실지 이건 때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상태인지, 영적 상태에 있는지 살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애절하게 간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지 그 상태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이 영이 깨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두 분의 죽음을 조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땅을 떠나신 분은 예전에 저희가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사모의 친구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저도 잘 아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문을 갔을 때 거기에서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사모의 친구 따님에게 엄마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천국 가는 길에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릴 정도의 상태에 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산소망을 끊어버릴 정도로 힘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된 영이, 이미 하나님은 연결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그것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한계의 상황을 가진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조문을 나오는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 문자에 또 하나의 부고장이 떴습니다. 그분은 제가 예전에 직장에서 모시던 선배님이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꽤나 잘 나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모님은 50대 중반,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셨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2018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결혼할 때 제가 갔을 때 그 사모님의 얼굴을 봤을 때 외모가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건강해 보였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동탄 한림대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영정을 보았습니다. 해맑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문상 중이신 그 선배님과 이제 위로의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분은 비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내세요, 부장님. 그런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목요일날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나 혼자인데 나는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 두려워, 너무 떨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이야기가 마치 제 이야기인 것처럼 저에게 어떤 떨림이 있었고 연민이 있었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나의 지식이나 나의 신념이나 아니면 나의 감정에 따른 나 자신의 합리화는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깊게 묻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러한 깊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죽음 전에 반드시 죽음의 공포를 깊게 생각하고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산소망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선배님의 사모님은 제가 몰랐지만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분의 소원은 2020년도에 내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 육신의 고통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방금 제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래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의 정답은 바로 회개입니다. 리펜트입니다. 회개는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살던 삶, 이 세상을 향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돌이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분기점을 한번 놓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다 묵상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5편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삼아주셨을 때 내가 구원의 열매인 악을 버리고 죽은 행위로부터 떠나는 일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다 명령하사 이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회개하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과 회개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회개가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육의 몸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한 회개가 없다라면 그에게는 온전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죄의 본능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가식과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자신이 편취한 성경 지식으로 죄를 합리화하고 감추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겠지.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교회를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의 부모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구원받았겠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내 부모의 죄를 내 자식에게 돌리지 않고 내 자식의 죄를 내 부모에게 돌리지 않으리라. 나는 결단코 한 사람과만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각자 개인의 관계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외치지만 여러분 각자의 구원은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관계에 따라 진실 여부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처럼 죄의 본능대로 행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처럼 우리도 죄 중에 있습니다. 죄를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할 힘과 능력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에는 세상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많이 배웠던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얻으려는 세상 것들, 돈, 명예, 관계,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 가치관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탐식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바울도 세상의 가치관에 대하여 죽었으며 이제 나는 세상 것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없고 나 역시 세상과 세상 것과 무익하다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로 마땅히 영생을 소망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생을 소망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가치관이 아니라 저 세상이 어디입니까? 영생하는 세상,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이 세상의 한계를 초월한 세상,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가치관, 바울이 가졌던 이 다른 가치관, 깨어있는 사람이 가지는 이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려면 그 삶을 사는 첫 단추는 반드시 자신의 본성인 자아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나는 순간에
나에 대한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이래도 괜찮아.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안 괜찮아. 이것이 합리화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판적이고 강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합리화입니다. 이 나에 대한 합리화를 할 때에는 쓴뿌리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약육강식 이 체계 속에서 내가 많이 가져야 이겨, 내가 강해야 이겨,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체계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세상 속에서만, 세상을 향해서만 한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나를 합리화하여 하나님 앞에 가짜 그리스도인, 가증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을 반추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 안에서 묵상하고 꺼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든 진짜 그리스도인이든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 중에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나의 의를 향하여, 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9장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나의 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의 혀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의 혀를 통하여 나오는데 이것은 죽이는 화살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며 나의 혀가 거짓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한 채 나의 입술이 샬롬,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은 해를 꾸미는도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의 몸을 벗어나 살기 힘든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회개는 눈물 뿌리고 콧물 뿌리고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것도 회개일 수 있지만 아니요, 좀 더 넓은 의미, 좀 더 깊은 의미로의 회개는 내가 지금 살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내가 살던 삶을 끊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거듭난 나의 영이,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다스려 내 혼이 내 몸을 다스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으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관념과 지식 그리고 자신의 합리화에 가두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죽음이라는 병목점을 생각해 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가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분이 우리 중에 계신다라면 반드시 그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책 놓고 거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죄를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신부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낱낱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부끄러워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으면 속 마음에서 나오는 작은 목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때에, 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은 그 죄인의 구속에서 나를 건져줄 어떤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 주십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지금 누가복음까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에스겔과 에레미야와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 태중에 너를 선택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또 사람들 중에서는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화된 사람들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그들에게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에레미야,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모세를 선택했을 때 저는 말이 어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못 가요, 그 길을 하나님.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길을 갈 때에는 그들이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우리 신앙 선배 많은 분들 역시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생활로 내가 구원받았겠지? 난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 난 교회 많이 다녔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 나는 수요예배, 주일예배, 새벽예배 참석했으니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격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인생에 누구에게나 한 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으라고 할 때에 오늘 13장 35절에 왜 깨어있으라고 한 건지 아십니까?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 때인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사견인데, 예수님이 내 생애에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생애에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내 생애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 생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준으로 얘기해서 제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의 면허증을 따고 연자맷돌을 쥐고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영원히 조회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특권의 대사로 그 자격증을 따고 내가 갈 수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죽었더라도 내가 셋째 아들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그 땅에 살았던 나의 자손들 중에서 그들이 이제 휴거할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휴거할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7년 전에 요양원 사역을 할 때 할머니들 예배를 드려드렸는데 그 할머니들에게 제가 매일 얘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설교 끝나고 50년 후에, 아니 100년 후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할머니 안 계시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 할머니가 불교 할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인상도 굉장히 굳어 계셨어요. 제 생각엔 지금 다 하늘나라 가셨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들.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막 80대 후반, 90대 중반. 근데 그 다른 할머니들, 예수 믿는 할머니들은 뭐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이런 찬양하면 이렇게 그냥 그저 따라 하시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요양원에서. 그런데 그 할머니는 찬양을 모르니까 찬양도 안 합니다. 그리고 삐딱하게 앉아 계십니다. 뭐 성경 이야기를 해도 모르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잘 모르니까, 용어도 모르고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달을 그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 요양원에 있는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목사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 그 할머니가 지금 천국에 계실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할머니의 모습이 바뀌더라고요. 찬양을 모르는데 웃어요. 하나님 얘기를 들을 때 웃어요. 그리고 제가 50년 후에 천국에 가실 자신 있죠? 할 때 끄덕거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언제이든지 10대이든 20대이든 30대이든 40대이든 50대이든 60대이든 70대이든 80대이든 90대이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깊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고백하고 싶은데 생각도 안 나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의 나약함을 자복하세요. 다 하고 나면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열매들을 따먹기 위하여 매우 빠르게 다니시는 분들, 잠시 멈추시고 나에게 죽음이 5분 후에 온다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 말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죽음의 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죽음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깨어 있으라 이 말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땅에서의 삶에
삶 속의 여정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무나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고난받고 계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에 있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내 영이 내 혼을 다스리고 내 몸에 반응하는, 그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내 자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살았을 것,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둔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민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우리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양기 사랑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깨어있는 삶이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끄지 마, 끄지 마. 예배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사적인 말이 나가서 성찬이가 끌려고 해서 제가 끄지 마라 그랬는데 예정에 없던 거라서 광고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에게 문자나 전화로 연락드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둔감해질까봐 겁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모이는 예배를 드릴 때보다 내 마음이 둔감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는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연락도 하시고
또 소식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문자나 이런 거 연락도 주시고 이렇게 소통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